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하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69편의 저자 역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 담긴 여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여러 가지 고백을 할 수 있고 주님은 모두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들으시는 고백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진정 그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 감사와 기쁨이 담겨있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9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복된 인생이 되라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69편 29절부터 보실까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시편의 저자는 가난과 슬픔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과 감정적 슬픔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경험하는 고단함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속해 있고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조롱과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 사회적 생활 속에서 조롱과 미움을 받게 되고 고난을 느끼게 됩니다. 그 때문에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주님, 저는 가난과 슬픔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고단함과 슬픔을 토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들이 저에게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빠, 반에서 친구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어떤 애들이 야, 그럼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야.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못 보여줘? 그럼 난 안 믿을래? 이러면서 저를 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만 놀렸는데 나중에는 더 많은 애들이 저를 놀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 피해서 책 보러 갔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믿음을 지닌 어린이의 삶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마치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느라 고난과 가난과 궁핍 가운데 처한 것을 토로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하고 눈물 지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토로한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들이 말하는 고충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듣고 경청하며 나름 그 환경에 처했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분명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가슴 아파하는 일들에 대해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감동, 위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그렇게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지만요. 우리의 고백이 제가 주님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이만큼이나 힘들었어요. 이만큼이나 아팠어요. 이러한 고백만 이어지는 것보다는요. 주님이 더욱 기쁘게 들으시는 사랑이 가득한 고백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놀려서 저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힘듦을 토로하는 것에서 고백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도 다 예수님 믿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아직 친구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저희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영적 전쟁을 하고 그러다가 몸과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런 고단함 때문에 눈물이 날 때에 주님 제가 참 아픕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의 가난과 고난을 토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해서 주님 그럼에도 주께서 가난한 자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힘주시사 마침내 이 고난을 통과해서 승리케 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걸음을 한 발 더 내딛는 고백이 주님이 들으실 때 참으로 귀하고 기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0절에서 31절 보실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당시에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에 있어서 제물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흠없고 큰 황소를 드림보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에 담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예배의 형식이나 제물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잘 드리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셨겠습니까?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조롱당하고 고난받는 그 부분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담아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회복과 승리의 그 구원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내가 욥과 같이 눈물과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와 모든 열방에 회복과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 고백이 담긴 믿음의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증적으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69편 32, 33절을 함께 보실까요?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보이십니까? 공고한 자가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궁핍한 자가 오히려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멸시를 당하고 갇혀있던 자들이 풀림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구원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32절에서 증거하기를 공고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33절에도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라고 믿음을 지켜내며 사느라 갇힘을 당한 너희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며 사느라 공고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느라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갇힘을 당한 상태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힘들고 지쳤다는 고백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지에 대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을 보시면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인생의 위기, 고난, 눈물 속에서 죄된 길로 가지 않고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정금과 같은 귀한 믿음, 금보다 은보다 돈보다 귀한 믿음, 그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 그 구원을 찬양하는 자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간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이 죄 많고 거친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고 시시때때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니, 그 복이 흘러간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참으로 큰 행복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참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선물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사느라 때로 눈물이 납니다. 힘들고 지쳐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붙들고 그 슬픔에서 한 걸음 전진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일을 구원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예배를 황소보다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내 고백을 들어주소서. 새 성전 건축의 심의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루시고 행하는 분 오직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주여, 건축 심의가 열려지고 통과되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